의 찬양대를 제가 지난 2달 전에 이제 선보러 온 때 설교할 때도 뵀습니다.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예. 참 사람이 첫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한강단을 위로 올라오시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죠. 다음번 또 설교할 때는 아예 상강단까지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찔리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여전부 회원분들. 네. 박도순 권사님. 예. 이제 다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예. 우리 박순희 사님이 아주 얼굴이 이제 좋아지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지혜한 대지휘자가 되겠구나. 예.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전부 다 또 찬양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실 주일 오후 예배가 교회마다 이제 찬양 예배라고 타이틀을 달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까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 축제의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거기에 주인공은 여전도입니다. 네. 우리 자분과 인사하실 때에 태신자를 품읍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태신자를 품읍시다. 예. 예. 또 찔리시죠? 아직 품기로 작정도 안 했는데, 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다음 주까지 태신자 작정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태신자를 작정합시다. 태신자를 작정합시다. 예. 아니, 전도 해보기도 전에, 전도 안 돼. 뭐, 태신자야, 뭐. 나만 잘 나오면 되지.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 이 앞에 가까운 한강물에 던져버리시고,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예화보다 살아있는 예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바꿔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매달 어르신 공경잔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다는 것은 물론 그것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한강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이 지역 어르신들이 알기 때문에 알아서들 이제 오셨겠지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저분들에게 오라 가라 말하지 않아도 다 오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하 식당에 내려갔더니 그 자리가 가득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리고 불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기타 종교에 계신 분들도 이제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강신자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사찰이나 이런 절간을 가보면 그 사천왕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벌벌벌 떨려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은 이 귀신이 꽉 잡고 있는 사람이랄지 또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발걸음을 들어오질 못합니다. 제가 그걸 겪어봤어요. 언제냐면 제가 대학 때 이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대학 동기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전주 어떤 교회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늘 가고 주일은 이제 목요일을 가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 이렇게 수요일 날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가기까지는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문 앞에서 절대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돌부처처럼 딱 버티고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간지럼을 피우면 될 텐데 간지럼을 안 태우고 있는지 계속 끌어당겨도 자기는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떠한 행사에도 어떠한 모임에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선물 또 여러 가지 다과를 대하시면서 흐뭇해하시면서 인사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끼리 이렇게 식사를 좀 준비해서 먹게 되어서 좀 죄송하죠. 사실은 식사를 그분들에게도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이병묵 장로님이시죠. 잘 아시는 이병묵 장로님께서 식사를 다 마칠 즈음에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몇 주간 우리 이영식 장로님과 함께 네팔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4,000m가 넘는 그 고지대를 등반을 하고 오셨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셨지만 그 설악산에 그 산악 전문 30년 이상 그렇게 전문가였던 사람도 그만 눈사태에 의해서 목숨을 달리한 분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장로님께서 그 가시기 전까지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고산병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셨지만 왠지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런 은혜를 입으시고 정말 씻은 듯이 낫고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그 바깥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세가 되면 그 영향력 크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정말 목사님의 그 영적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고,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더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영향력이 서로 간에 이게 상호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만 저를 사랑하고 나만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가 바라봐주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자아이의 이 영향력이라는 좀 생소한 제목을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영향력이라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세상의 학문은 덮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사실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요즘에 여러분 잘 아는 베스트셀러 중에 잘못된 책이 많습니다. 이런 두란노 출판사니 규장 출판사니 이 출판사를 믿고 책을 사면 안 됩니다. 베스트셀러라 해서 책을 사면 안 됩니다. 그 저자가 목사님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면 안 됩니다. 뭘 봐요? 우리 교회 칼럼만 보시면 됩니다. 칼럼 대단한 겁니다. 아직 저작권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터넷에 칼럼을 올리라 하셨을 때 제가 사실 이걸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미지를 스캔해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있느냐, 다 퍼가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또 은혜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쓰신 칼럼은 내가 읽으면 또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은혜의 글들이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그게 신념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보험회사 세일즈맨들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자기암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기암시를 백날 해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에 플러그가 꽂혀야만 전기가 가동을 하듯이 차에 아무리 기름이 많이 있어도 시동을 걸어야만 좋은 차가 되어 나아가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내 영향력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남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나만 장군이 아니라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하녀, 그것도 여자아이입니다. 왜 본문에 굳이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자와 같은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 다시 말하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듯이 영적 부담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그것은 내 말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영향력이 미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작은 하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사실상 아수르라는 대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아수르로 끌려온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대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그 이전의 시대와 같이 남존여비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자아이가 이런 큰 위대한 영향력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에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바로 이 한 여자아이에 의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바로 조그만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여자아이는 별것 아닌 말을 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하면서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이 내시가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에 가서 기독교 국가로서 최초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 듣는 사람이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바로 엄청난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확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확신, 다시 말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리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신반을 들어오시면 사실 이제 세 가지 교과를 마치고 확신반을 하는데, 여러분 기존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확신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헷갈리신다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신반을 통하여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주인어른께서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냥 나을 텐데요. 이게 확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기까지 이 여자아이는 자기의 목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은 그냥 장군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의 존귀함을 받는 자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 이 나아만 장군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별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하찮은 여자 하인이 이제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전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술주정뱅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은 마에게 빠져있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은 폐인인 것 같지만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영혼 사랑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나병쯤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서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러한 병에서 해결받았다.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과거에는 정말로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규모 있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변화된 사람은 다 예수를 만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성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변화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겸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D.L. 무디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무슨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스탠퍼드를 나왔습니까?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귀한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는 세계를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구두방에 불과하지만 그 구두방 한 켠에다 세계 지도를 그리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세계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D.L. 무디는 결국에는 미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뒤엎어버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를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실망할 때가 온다. 너의 친구를 믿어라. 그가 죽을 것이다. 또는 헤어질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라. 어느 날 한 푼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것도 아니요, 나의 친구나 나의 부모나 나의 이웃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돈, 내 가진 명예, 내 가진 건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와 같이 내 신앙의 확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전도합니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경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운데 작정한 사람들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 특별히 남편이랄지 불신 자녀랄지 불신 부모님을 쓰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 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단들은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라. 내가 만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또다시 돌아보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궁금해할 때에 빌립 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46절 따라해볼까요? 와보라. 자, 여기 이태원 나가면 여기 사람 많습니다. 영어 한마디 하셔야죠. 따라합니다. Come and see. 네. 그게 전도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단 세 단어입니다. 아까는 뭐라죠? 이렇게 띄엄띄엄. 아무튼 제가 국어를 잘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좀 낮아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세 단어가 이제는 세 말로 바뀌었습니다. 와 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성경에 말하는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한강교회 와보세요. 초반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장로님처럼 목사님을 자랑하고 또는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확신 있는 자들의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26일이면 한영원 사랑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VIP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VIP는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VIP요, 또한 나의 이웃들이, 내가 품고 있는 자들이, 태신자들이 VIP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신자라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내 마음에 마치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임신한 것처럼 내 품에 품고 있는 그런 예비된 영혼을 VIP 태신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동료나
내 이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꼭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VIP 배신자를 품어야 됩니다. 일단 나에게 품을 영혼을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지나가다 만난 사람, 자주 가는 가게, 자주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래처의 사람이랄지 누구든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하고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선별하여서 이제 작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처 작정하지 못하신 분 이 한 주간 꼭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 마지막 작정, 3차 작정할 때에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이 작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난 대로 영적 부담을 가진 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해보니까 무려 86%가 이러한 주위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 지하철에서 또는 역전에서 예수 천당 이렇게 불신지어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부딪히는, 내가 늘 만나는 가족이나 또는 거래처 사람이나 또는 고객이나 여러 가까운 데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 설날이어서 주일만 새로 오신 분 없었지만 오늘도 벌써 세 사람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로 작정하고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아니 이제 내 교회가 됐죠. 그래서 헌금 생활도 하려 하고, 이제는 구역에 참여하려고도 하고, 이제는 주일 예배 말고도 다른 예배에 참여하려 하는 그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준비시켜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달리 가지면, 아침에도 목사님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우리의 자세만 바뀌면 벌떼처럼 정말 우리 교회로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제가 잠깐 아침에 예배 시간에 이제 주일학교 축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 중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 입구까지 차가 빼곡히 들어와서 더 이상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차를 더 안으로 집어넣어서라도, 아니 우리 성도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차를 몰고서라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교회 가보면 주차장은 넓디 넓은데 교인들 차가 몇 대 안 돼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제는 터져나갈 것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세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안주인 이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주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제 여주인은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그대로 말합니다. 여보, 내 하인 중에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있는데 자기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 문제도 아니래요. 이렇게 말을 하자 나아만 장군이 그 사실을 듣고 4절에 뭐라 합니까? 나아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아람 나라 왕에게 그와 같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말한 것이 여주인을 감동시키고, 여주인은 남편 나아만 장군을 감동시키고,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까지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의 복음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가서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영향력은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여자애가 이 여주인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말이라면 여주인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아이 때 15살, 17살 때 그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가 이제 애굽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팔려간 애굽 나라에서 그는
바로의 가장 시해대장이었던 보디발의 하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으면 보디발이 그를 자기 다음으로 이제 2인자로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만 아닌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한 요셉을 보면서 겁탈을 하려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겁탈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옷을 벗어가면서 던져가면서 그 자리에 피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에게든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미국의 철광으로 유명했던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 카네기의 일화인데요. 카네기가 미국의 철광으로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후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왜요? 그 철강 회사에는 너무나 중역들 가운데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명문대는 물론이거니와 공학 박사니 전문가들이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누구를 과연 그의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카네기가 지명한 후임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비서였던 찰스 쉐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쉐브라는 사람은 원래 카네기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 청소하는 잔디를 깎는 정원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 청소로 들어온 찰스 쉐브가 청소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가 이 큰 회사의 정원 청소부로 온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가드닝만 하면 돼요. 정원만 가꾸면 돼요. 그런데 길도 닦아주고요. 사무실도 정리해주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정규 직원으로 올라갑니다. 정규 직원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카네기가 그를 자기의 비서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카네기가 자기의 후계자로 이 찰스 쉐브를 세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회사에 이렇게 많은 중역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하찮은 사람을 당신의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카네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하면서 말하는데, 카네기가 어느 날은 갑자기 공장의 확장과 또 생산 과정을 연구하느라 밤늦게까지 사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비서였던 찰스 쉐브가 여전히 비서실에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네 퇴근 시간 훨씬 늦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찰스 쉐브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카네기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뒤집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맡긴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몸물쳐하면서 울고불고 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간에 어떤 권사님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구역장의 사명을 맡았는데 작년에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몸조리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좋은 핑계거리가 있나?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저 아파서 구역장 못해요. 다른 분 세우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공군사님은 마음이 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죄를 못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병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증거된 사명을 감당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 사망이 막혔습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이 뻥 뚫려 열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1월 초에 조선일보에 그런 경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아서 그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7번씩이나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몰려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09년도 한 해는 운외창천이다. 무슨 말일까요? 구름 문자에 박가대 자에 푸를 창자 하늘 천자.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제 전공이 한문이었습니다. 운외창천. 지금 보이는 저 구름은 나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지만 구름 바깥에는 푸른 하늘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곁들더라고요. 10명의 가나안에 나아갔던 정탐꾼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정말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안악자손들은 그만 거인들 같고 우리들은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2명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든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정적인 사고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는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으시고 내가 만나는 관계하는 내가 본 태신자들에게 신뢰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 말에 감동이 되어지고 주의 전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아이는 이와 같이 확신을 주었고 신뢰를 주었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희망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 절망적인가? 여러분, 하는 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말은 반드시 희망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공부하진 않지만 어떤 집사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크로스섹션하면서 가르치고 보살필까? 이왕이면 교회 안에서 가르쳐볼까? 그래서 토요 공부방을 시작한답니다. 물론 이것이 가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목사님 쓰신 칼럼들을 쭉 훑어보고 있어요. 그래 교회를 빨리 이렇게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년 9월달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교회 전도의 붐이 일어나고 2006년도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몇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들 중심으로 이제 금요차가 끝나고 그 정탑 밑에 있는 그 1년에 한 번 쓰는 그런 조명기구들 또 다이죠. 그런 대를 막 으쌰으쌰 하면서 내리더라는 것을 목사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날짜에 신문에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톰 거식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박사님이 그 기관글을 칼럼에 쓰셨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팔짱을 끼고 나서 안 될 거야.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영적 부담감을 주신다면 나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그런 말 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아니 지금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공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의 희망적인 말들을 서로가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소년의 나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소년의 나이 때에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어린아이였을 때, 변변치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또는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걸을 수 있다. 너도 고침받을 수 있다. 너도 나을 수 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권세, 그 사망것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한인들이 많습니다. 교포들도 많고요. 제가 그중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뉴스나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은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로스쿨을 나온 아주 재원입니다. 근데 그가 이미 백악관 근처에서, 그러니까 상원 의원실에서 상원 의장인가요, 목사님? 그분의 그 따까리를 하면서 열심히 자기 앞길을 닦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크게 쓰임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가 이 기초법안을 작성해가지고 그 우리 한인의 이런 난리랄지 또는 그 일본 정군 위안부 그런 대책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법안을 상정시킨 그런 숨은 공로자였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강이 누굽니까? 바로 강영우 박사의 아들입니다. 강영우 박사의 누굽니까? 그는 15살 소년 때에 그만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날아오던 축구공에 머리를 맞으면서 중도 실명한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이 시각을 잃어서 이제는 맹인으로서 남들 안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장애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를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교육학 박사로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 발탁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백악관의 보좌진, 그것도 차관보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있던 그 아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오바마 이 정부의 그 법률보좌관으로 이번에 기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영향력이 마음껏 펼쳐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